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이 여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여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들이 지금 선교와 사명의 달로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족속에게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어떤 이름 있는 위대한 사람들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이나 또 베드로나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이런 어떤 직함이 있는 사람들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름 없는 여자아이,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선교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교회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11장 말씀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신약시대에 특히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기존에 따라다니고 있던 제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믿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에, 우리가 오늘 11장을 읽었지만 10장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출신의 사람이었겠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 고넬료의 집에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일이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 사이에 교회가 크게 박해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시작할 때도 있는 것처럼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인데요.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이 사도행전 6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도시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1장 바로 앞에 보시면은요, 11장 1절부터 있는 사건을 보시면 이 고넬료 사건에 그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과 교제했다. 그 사건이 전해지고 나서 이 베드로가 돌아왔는데 2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면서 베드로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이미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이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다른 도시로 흩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시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성도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어떤 성도들이 주로 남아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런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19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떤 민족이라는 그런 경계선을 뛰어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사는 갔지만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11장 20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민족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드디어 민족이라는 경계선을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임명받은 7명의 어떤 사명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어떤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선교사로 외국에서 몇 년 살아보았고요. 또 유학생으로 몇 년 또 외국에서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유학을 갔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생활할 때 주로 한인교회에 다녔습니다. 미국인 교회를 다녔는데도 결국은 한인교회, 한인 모임에 또 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한국인들을 주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인에게도 말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야 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보자기를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떤 보자기를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이 있었고, 또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선을 넘어서, 민족이라는 선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 보시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이 표현은 이 구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표현은 이 구약부터 사용된 표현인데 능력과 영향력을
표현하고 또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표현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렇게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양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는, 양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그 양을 찾아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양을 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따라가서 양을 보호하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양을 칠 때 바로 그렇게 했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어떤 것을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의 목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것을 시로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이 몇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드셨더라고요. 여러분,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현대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 피카소라는 화가가 죽기 전에 병상에서 작은 스케치 용지에 연필로 그림을 그린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피카소가 그린 그 그림이 병상에서 마지막에 남겼던 그 스케치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이렇게 박물관에, 미술관에 전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그림들이 지금도 남아 있고 전시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피카소라는 화가가 남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뭔가 일이 좀 있어서 병상에 있다가 그림으로 이게 몽땅 연필을 가지고 몇 가지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그 그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당장은 잠깐 보관이 되다가도 금방 이게 뭐냐 하면서 그냥 폐지가 되어서 이렇게 쓰레기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피카소라는
유명한 화가가 남긴 그런 스케치니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이름 없는 몇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림이 그곳에 그려졌습니다. 세상을 바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에 또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나바가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 사람들이 참 엄청난 수고를 내서 큰 일을 했구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경계선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을 절대로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만, 그렇게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몽당연필이지만 그것이 위대한 화가의 손에 들려질 때 위대한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몽당연필 같은 우리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그림도 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나바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바나바도요, 이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원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악명 높은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울을 데리고 왔고 둘이 함께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르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사람들, 그 제자들이 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바나바에게 속했다, 나는 사울에게 속했다, 이런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안디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가요, 자기 제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을 제대로 배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경계선을, 민족이라는 경계선을 뛰어넘어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교회의 핍박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는 일이 일어났고,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지금의 터키 땅이, 또 더 나아가서는 유럽이 복음을 듣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에게 넘기 싫은 어떤 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만 그냥 가만히 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 장벽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그 터키 땅에서 일어났던 선교 보고를 잠깐 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추쿠로바 계신 교회에서 지난 5월에 세례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99.9%의 사람들이 무슬림인 땅이 터키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교사님들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도 경계선을 넘어갈 때 이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